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자,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때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래전에 자신이 꾼 꿈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오래전 꿈에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너무도 분명히 형들을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다면, 만약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다면 그 애굽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총리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나를 전혀 예상 못한 길로,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오히려 그 하나님 정말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전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자신들만 생각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 정도로 냉정한 모습 그대로라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형들을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란 마음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3절에 나온 형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뒤에 자기 동생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 말. 여기서 없어진 그 형제가 바로 요셉 자신 아닙니까? 차마 그 형제들이 다른 나라 총리 앞에서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고는 말 못하죠. 지금 요셉이 그런 걸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예전에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놓았을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던 그 형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상처의 시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또 하나의 없어진 형제가 당신들의 노예로 팔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못된 모습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성도님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 형들이 요셉을 괴롭힌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전 요셉의 형들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며 더 잘해주는 것이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했고 결국 노예로 팔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더 성숙하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만 있었다면 그는 그저 철없는 막내 아들로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야곱의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쓰셔야 했기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이것을 요셉도 깨닫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시간들을 그리고 잘 감당했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앞에 모든 것이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한 재료임을 아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이 상황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이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몇 년간 갇힌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겪으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를 판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형들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쉽게 드러내진 않고 우선 그들에게 소소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요셉도 자기 마음 안정시켜가며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늘 갈등합니다. 믿음과 내 감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믿음대로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아니까, 믿으니까 형들을 그대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감정대로라면 그 형들을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품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품어주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내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삶, 진정한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내 믿음을 앞세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숙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